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의 성전에서 또 개강을 시작으로 또 구역을 시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능력의 리더십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응답의 샘물이 날마다 흘러 넘쳐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원들이 많은 돌봄을 통해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정에 모든 막힘이 열리지게 하여 주시고, 또 답답한 심령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갑절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47절에서 54절이라고 보시게 되면 이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인들에 해당되는 본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47절, 49절에 보시게 되면 한번 47절, 9절 보게 되면 여기 문맥 속에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한번 보세요. 47절에 보시게 되면 계수하지 말며, 보이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47절에 보면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돼 있고, 49절 제일 밑에도 보시게 되면 바로 위에 계수하지 말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이렇게 인원을 체크할 때 아예 들어가지 않는 조건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레위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은 선택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일반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죠? 그리 나오잖아요. 선택을 주셔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는 선택권을 주셔요. 그런데 특징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을 주시지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만 요구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이 섭섭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진영 더 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잖아요. 좀 더 멀리 돌아다닐 수 있는,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뒤에도 멀리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레위인들은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선택권을 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선택권을 아예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들은 순종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내 스스로 영적인 관리라는 영적인 이 돌봄의 자리가 없으면은 이 구별된 자리란 자리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이 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부름을 받은 자리가 굉장히 지치고 외로운 자리고, 꼭 복전과 광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자리로만 이 자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레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유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외로움과 지침이 우리에게 늘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그 책 중에 보게 되면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첫 장에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홀로 있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홀로 있음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고독이 떠오르시죠? 이 단어 속에는 이 고독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이 단어가 회피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격리도 아닙니다. 홀로 있음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열려있는 홀로 있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몽땅 다 어디 놀러를 갔어요?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좀 놀다 보니까 나를 빼고 다 어디 가고 없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느끼나요?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지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행을 할 때 여러분이 처음부터 여러분이 홀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부터 여행을 갔을 때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준비를 다 한 사람은 그 낯선 곳에 가서 외로움을 느낍니까? 아닙니다. 그냥 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린 때로는 무리 중에서도 우린 때로는 홀로 있음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돌보는 영적인 발돋움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영적인 삶의 얘기가 계속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우리에게 영적인 홀로 있음의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라 그래요. 끊임없이 내가 혼자 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고 내가 내 혼자 있을 때에 영적인 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창조적 반응이 나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창조적 반응이 뭐냐면은 내게 외롭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주의 일에 더 가까이 힘쓸수록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외로울 때 많으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가운데 다 나오고 있지만 교회와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때로 내 안에 여러분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도 우리는 홀로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깊이가 더 깊이 만남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만나고 나눔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반기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깊은 영성의 만남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홀로 있음이 우리에게는요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관리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레위인으로서 영적인 관리자가 꼭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 5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게 되면 50절에 그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뭐 하라고요? 관리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감당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관리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교회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관리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주의 깊게 돌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성막이 지어졌기 때문에 성막 안에 수많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구들을 보면서 그 기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를 잘 누구보다도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설명하면요 우리가 늘 익숙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봄이 때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유혹은 뭡니까? 은혜가 의무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 곳곳을 사역할 때마다 그 은혜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영적인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에 있는 냉장고 다 있죠? 그럼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에 냉동실과 냉장실에 넣어놓으면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요 냉동실과 냉장실은 전원을 켜면 기본적으로 적정 온도가 설정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어요? 냉장실을요 해놓으면 기본 3도씨는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넣어놓으면 일정 기간은 그 온도가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이 되는 거예요. 냉동실엔 그 물건을 넣을 때 더 마이너스로 20도 같이 10도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놓고 넣어도 쉽게 그렇게 상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종종 놓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일정한 그것을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한 내 안에 은혜의 일정한 온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36도에 되는 이 체온들이 올라가도 문제가 되고 내려가도 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교회를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내 안에 이 은혜의 온도 지수가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관리가 돼야만이 오늘도 우리 속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넉넉히 이기고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자의 관리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차를 사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세차장에 열심히 가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여러분 새 차 사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새 차를 사신 분들은 아마 세차장에도 자주 가고 수건으로 자주 닦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아마 문 쪽에 아마 이 부딪히는 면에 뭐 하나씩 다 붙여놨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조금씩 어쩌다가 여러분 아마 차에 우리 기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끓김이 있으면은 어때요? 세차 사고요, 끓기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합니다. 어떨 때는요, 차 고치기 전까지 기분이 상합니다. 근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요, 다시 끓기지 않습니까? 기분은 하루는 아니고 한 반나절 갑니다. 반나절 갑니다. 처음에는요, 이 끓길까봐 차가 없는 곳에 몰래 주차하지 않습니까? 돌아서고도 한번 보고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한 3, 4년 지나면요, 차가 있어도 그냥 웬만하면 거기 밀어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년, 5년이 지나가면 어때요? 이 세차장 가는 것도 줄어들고 끊겨도 그렇게 기분이 오래 가지도 않고, 제 차처럼 한 8년, 9년 넘어가면요,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그렇지 않던가요? 오히려 많이 부서지면요, 우리 남자들은 집에 가서 그러잖아요. 여보, 우리 새 차 사야 될 것 같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차에, 중고차에 나중에는요, 폐차까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관리자가 되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격합니까? 새차 믿음이죠. 근데 좀 이따 세월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믿음이 중고차로 다 전락하는 겁니다. 은혜 못 받아도 속상한 일도 없고요, 그냥 큰 문제 없어도 무덤덤하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더 지나가게 되면 중고차 믿음이 한 일은 어때요? 폐차 믿음이 돼가지고요, 그래도 그러려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의무보다도 끌려가는 것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정말 고장난 차로 우리 믿음이 전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요, 세월이 지나가더라도 더 열심히 세차하고 더 열심히 더럽히지 없는지 영적인 관리자가 꼭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다는 것은 남들이 찾아와서 번제단에서 끊임이 만나는 관리해주는 관리자이기 전에 내가 먼저 번제단이 어떤 곳인지 정확한지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영적인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넘어 들어가서 물두멍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적셔지는, 온몸으로 적셔지는 관리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촛대 가운데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떠나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치유해야죠. 그리고 떡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도 하셔야죠. 그리고 분향단의 그 정면에 있는 거기에 기도상을 통해서 내 기도가 살아있는지, 붙어있는지, 절박함은 있는지,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지 날마다 질문해야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관리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시작하면서 새차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를 중고차로 만들기도 하고 폐차 믿음으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믿음의 유효기간을, 신선함을 날마다 여러분 붙들고 유지할 수 있는 은혜 관리자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막과 교회죠,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보시면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그 다음에요,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럽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좀 크게 볼까요? 예, 중간에 성막 글자 보일 겁니다. 그 주변에 모세, 아론, 게르손, 고핫, 무라리 보이십니까? 아론이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레위 지파 자손들입니다. 성막 제일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이 레위 지파들이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사람들이 진을 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다른 사람들보다 지파들 사람들보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왜 성막 쉽게 말하면 교회 맨 가까이 딱 붙어서 진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레위 지파 구별된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받아도 제일 먼저 누가 받아야 돼요? 레위인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은혜를 누가 제일 먼저 받아야 돼요? 직분자들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거룩함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막에 교회 회장 가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지파가 먼저 사람들이 오는 겁니까? 레위 사람이 먼저 오는 겁니까? 레위 사람이 먼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요즘 말하면 교회 옆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늘 가까이, 교회에 가까이, 은혜 가까이가 바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날마다 여러분 교회를 꼭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꼭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혹시 가정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멀리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꼭 관리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어떤 복을 주셔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셔요?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내게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지나갈 때요 모든 것이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방공훈련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옛날 얘기했지만 제가 어릴 때 등화 관제 훈련이라 가지고 윙 그러면 갑자기 그냥 불을 집에 다 끄고 등 위에 이렇게 끼워가지고요 끼워가지고 그 밑으로만 이렇게 불이 내리도록 깜깜한 훈련했는 것이 기억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요 그 안에 그렇게 관리할 때에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터는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가장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이 피난처를 그가 평생도록 다윗에게 10년이 넘도록 동안 목숨을 쫓기는 생활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난처가 있음을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광야 같은 곳에 정말 봐도 푸른 풀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에게는, 가까이 가는 인생에게는 피할 수 있는 물이 있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또 쉴 만한 물가로 내게 정말 쉴 수 있는, 영육이 쉴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으로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이 올 때에 쉴 만하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피난처에게 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가까이, 오늘도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더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피난처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음식점에 주문하는 대로 다 주지만요 TV 한번 나오더라고요. 단골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단골이 뭔지 아십니까? 음식점에 가면 여러분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단골은 뭐냐 하면은 그 음식점에 내가 단골을 가는 집에는요, 단골한테는 메뉴판에 없는 건 하나 준답니다. 아니, 안 주면 단골 아닌 줄 아십시오. 왜? 더 줘야 될 분명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단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에게 복을 준다 말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반기 여러분 이런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업체에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들마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방패가 우리에게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추석 드립을 좀 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성전 영적인 관리자가 더 되어야 되고, 그죠? 진을 치고, 그죠? 또 가까이 와야 되고, 그거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함이라.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본문을 보니까 찾아보니 무슨 뜻이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레위인 바로 뒤에 누가 있나요? 일반 지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앞에 바로 영적인 바로 방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맨 앞에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도 날마다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챙기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듯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직도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도 날마다 살펴보는 사람이 되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늘 날마다 맨 앞줄에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요, 뒤에 있는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살펴야 되는 의무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러 쭉 이 고속도로 가잖아요. 그죠? 운전할 때 옆에 뒤에 있는 사람은 다 잘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못 잡니까? 맨 앞에 있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맨 앞에 있으니까요. 맨 앞에서 이 영적인 방패로서의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절대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뜨고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 파수꾼의 얘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동안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아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산발랏과 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같은 방해꾼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때로는 말로 서로 이 분열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분열하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거짓말하죠. 그리고 또 한 번은 곧 쳐들어올 것 같은 이 무력을 통해서 이 성벽을 깨뜨릴 것 같은 무력도 그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얘기를 본 사람들이 파수꾼을 세우게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파수꾼을 세울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가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어려움이 보일 때는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영적인 어떤 파수꾼을 이 느헤미야가 싸워가냐면 25일 동안 52일 동안 먼저는 보시게 되면 한번 느헤미야 4장 한번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럽니다. 어떤 파수꾼을 제일 먼저 두었어요? 기도의 파수꾼을 둔 겁니다.
그 눈앞에 보일 때는 그것이 말로 하고 무력으로 쳐들어올 것 같아서 모르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력의 무기를 들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인 줄로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영적인 리더들은요, 여러분처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닌지를 제일 먼저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할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은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역원들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로 시작하듯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24시간 주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역장들, 부구역장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구역원들 중에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그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실에 넣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중보기도실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분초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을 꼭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금 세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보안업체가 저 눈이 여러분 1분 1초라도 없어지던가요? 아니면 24시간 보고 있을까요? 24시간 보고 있어요. 저 사람 출장도 안 갑니다. 휴가도 안 갑니다. 저 사람들 휴가 가고 출장 가도요, 다 다른 사람 24시간 쳐다보는 사람을 감시자들을요 세워놓고 갑니다. 여러분 모르시지만 제가 전화기를 종종 전화를 받아요. 저 문에 들어온 5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저기서 전화 옵니다. 저한테. 업체 저한테 보안 전화 전화 옵니다. 잠그셨는지 누가 없는지 꼭 확인해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요, 하고 나면 그러면 다시 해제하시고 켜주십시오라고 꼭 반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이 보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요, 기도가 24시간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꺼져 있다면 기도를 다시 켜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사모함이 사라져갑니까? 다시 켜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휴가 없이, 기도에는 휴가가 없어요. 날마다 영적인 방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간증도 일어나고 응답도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응답의 축제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기도에 이 보안이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느헤미야 4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그러니까 이 칼이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검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은 내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고 확신으로 충만해야 되고 될 줄로 믿고 확신하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곡식이 집에 이 쌀통에 쌀이 그득히 있는 집이 쌀 퍼가지고 말입니다, 다른 집에 나눠줄 수 있는 인심이 드러나지, 내 쌀독에 쌀이 없으면요 남 주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응답이 사모에 가득한 사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흘러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말씀에 곱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치유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그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이 너를 살릴지어다 말합니까?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그냥 자꾸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 역사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4장 20절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 보시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뭐 장보러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랍니까? 나팔입니다. 어디 있든지요, 나팔 소리만큼은요 꼭 들어야 됩니다. 이 나팔은 뭡니까? 그때 그 자리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때마다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나팔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주파수를 항상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집에 애 보세요. 애들이, 꼬맹이들이 집에 와서요 울면 제일 먼저 누가 일어납니까? 엄마가 그냥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이하고는요 10개월 동안에 대중에서 엄마랑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요. 남자들이 둔한 이유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주파수가 10개월 동안 다 있으니까 애가 조금만 깽그러도 말입니다. 엄마가 파뜩파뜩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디 있든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은 저 100m 밖에 우리 수백 명이 있어도 내 애 울음소리를 구별한다더라고요. 좀 과장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가 장터에 있든지, 여러분 일 어디 하시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굉장히 긴밀하게 여러분 귀를 쫑고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여러분의 일터든지 직장이든지 문제 가운데 꼭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해결의 은혜로 옮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도 듣거든 뭡니까? 우리에게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 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 깨움이 올라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 깨움에 이 영적인 알람이 날마다 여러분도 깨우고 문제도 깨우고 해결의 의미로 깨워주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가난을 향해서 처음 시작하는 이 지파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레위인을 불러주셨잖아요. 선택권도 안 주고 자유도 안 주고 무조건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바로 영적인 관리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신선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가까이 더 가까이 이 거룩함을 맡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더 가까이 말씀의 은혜 가까이 교회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구역원들 우리 교회가 곳곳이 정말 깨어나고 문제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만한 은혜 이번 올해 우리 상반기 동안 날마다 축제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구역 개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그대로 따라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하는 하나님 간절한 소망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간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